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예, 좀 도와주세요. 네. 열왕기상 541페이지에 있습니다. 541페이지에 구약성경 열왕기상 생각하더라도 안 보이는데 하나는 뭐 알아요? 네, 제가 크게 읽어드릴게요 대신. 그러고 항상 내가 근데 내가 못 따라갔죠. 천천히. 제가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천천히 할게요. 혼자 듣고 그러면 누가 못해요?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여러분들 알아서 듣고 해야지,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손이 너무 급해. 배가 고파서 그래. 빨리 끝나고 밥 먹으려고. 여 밥집에 밥 먹으려고 그래. 열왕기상 15장입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비야가 예루살렘의 딸이더라. 11절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의 집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평생 여호와 앞에 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주님과의 통행 시리즈 15번째 인물로 아사 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조 시대입니다. 왕들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태동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사라는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원했죠.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저번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지만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거는 기뻐하고 싶어. 예. 그래서 이제 그 왕국 시대를 우리나라도 이게 조선왕조, 고려 이렇게 해서 신라, 통일왕국 왕들이 다스렸잖아요. 바로 그때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왕들을 통해서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통일 왕국을 이제 지나서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분열이 되는데 그 분열 왕국 시대에 다스렸던 나라들 그 왕들을 몇 명만 통해서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오늘 제목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 예.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솔로몬이 왜 우상 숭배를 했는지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솔로몬 왕 당대에는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당대에는 심판하지 않으셨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를 분열 왕국이라고 말을 해요. 예, 분열 왕국. 이처럼 이렇게 두 갈래로 이게 나눠져서 이제 분열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초도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시대 때 신하였어요.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여서 솔로몬이 이제 아주 큰 직책을 맡겼었는데, 이제 나중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 여로보암이 배반을 해가지고 이제 이 나라가 나눠지게 돼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두 쪽으로 나누어져서 평생 원수가 돼요. 마치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실과 좀 비슷해요. 예.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북이스라엘은 점점 타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남쪽 유다보다 더 빨리 망하게 돼요. 남쪽 유다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타락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 유다 왕국에는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선한 왕인가, 어떤 사람이 좋은 왕인가, 우리는 뭐 어떻게 평가하죠? 조선왕조라든지 뭐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사람이 좋은 왕이라고, 우리는 선한 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렇죠? 백성들 잘 살게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선한 왕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한 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요? 정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라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어떤 사람이 선한 왕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왕인가? 그 기준이 뭐냐면 다윗 왕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왕은 다윗의 길로 간 사람으로 표현하고, 악한 왕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열왕기상에 이렇게 보면은 계속 이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제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이런 이제 왕들에 대해서는 이 표현을 하고, 그렇지 않은 악한 왕들에 대해서는 또 이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이 동일하게 모든 왕들에게 다 적용이 돼요. 예, 이 후대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사 왕의 아버지가 아비암인데, 아비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암은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이 아비암의 아들이 이제 아사 왕인데, 이 아사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아까 읽어봤지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기준이에요. 선한 왕과 악한 왕이. 그래서 그 중에서 선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중요한 인물 몇 사람만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좀 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아사 왕인데요. 이 아사 왕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아비암의 아들이에요.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이에요. 르호보암은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은 르호보암의 손자가 되는 거죠. 아사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사 왕은 분열 왕국 초대 왕인 르호보암의 손자라서 르호보암도 정치를 제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그 아버지 아비암도 성경에는 아비암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지만 또 아비야라고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아비야. 이 아비야 왕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비야는 이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는 3년밖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3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하지만 아사 왕은 아버지 아비야와 같이 행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해서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갑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이 아사 왕이 자신의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사는 먼저 모든 우상을 척결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포함해서 그 이유는 솔로몬 왕이 굉장히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받은 지혜로. 그러니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강대국조차도 솔로몬과 자기 딸을 결혼시켜서 화평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이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가 너무 강하니까. 그렇게 공주들과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통혼하면서 그 공주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숭배하는 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는 점점 우상이 가득하게 돼요. 예. 그리고 아사 왕은 심지어 자기의 어머니인 마아가에 나오죠. 태후인 어머니 마아가가 성전에 우상을 만들거든요. 성전 안에다가 불당을 만들듯이 뭐 점치는 미신을 만들듯이 신당을 만들듯이 그런 신당을 만들어요. 그 이후로 이 어머니 마아가를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어머니라고 나와 있지만은 사실 이제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마아가는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의 어머니와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은 이 마아가는 아사 왕의 할머니인 거예요. 할머니. 예. 그러니까 이 마아가 때문에 아버지 때도 우상을 그렇게 숭배하고 그랬고 또 이 아사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도 이 마아가가 우상을 또 이게 섬기게 되는데 아사 왕은 이것을 단번에 이제 척결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이지만 폐위를 시켜버려요. 이처럼 아사 왕은 어떤 정쟁이나 당쟁이나 인정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갑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함께 하심으로 한동안 전쟁이 없이 나라가 아주 평안하게 돼요. 아사 왕 시대에 대표적으로 두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전쟁은 나라를 개혁하기 전에 일어났어요. 그 상대는 당시에 강대국에 속하는 구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에티오피아예요. 지금은 뭐 에티오피아 우리가 알아주긴 합니까? 그렇죠? 저 아프리카 빈민국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스 민족은 성경에 보니까 100만 대군, 엄청나죠? 100만원 대군을 이끌고 이 남유다를 이제 공격해 옵니다. 이때 아사 왕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구스 대군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 이제 승리를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역대하에 있거든요. 그 내용이 역대하를 잠깐 보면은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어떻게 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는지 14장에 그렇게 나오는데
14장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쵸? 아비야는 아사왕의 아버지라고 했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고 또 군대를 이제 양성하고, 그 후에 이제 구스라는 나라에서 쳐들어오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구스의 왕이죠. 에디오피아 왕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과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상대가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군대는 기껏 해봐야 30만 명이었어요. 예. 정병이 100만 명 상대가 안 되죠. 숫자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랬었잖아요. 그쵸? 갑자기 6.25가 터지고 기습 남침을 하는데 뭐 감당할 도리가 없었죠. 근데 그때 저번에도 한번 나눴었지만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왔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제 부산 그쪽, 대구 그쪽 조금만 남았는 거죠. 그쵸? 이제 곧 이제 적화 통일되게 생긴 그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때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정치인 중에서 많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밤새 철야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그리고 연합군이 또 원조 이렇게 같이, 그때 당시 연합군이 또 와서 다시 우리가 북진을 하면서 전세를 역전하게 되었잖아요. 이처럼 기도는 정말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남유다는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오랫동안 이제 전쟁이 없게 돼요. 그 후에. 아사왕은 41년 동안 유다를 통치를 했는데, 이 구스와의 전쟁 이후로 아사왕 통치 35년까지 전쟁이 없게 돼요. 그리고 아사왕의 말년에 또 한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형제 나라인 북쪽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사왕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돼요.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 왕이거든요. 바아사 왕. 이 바아사가 기습적으로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너무 다급해진 나머지 아사 왕은 왕궁의 모든 금은 보화를 털어다가 그 이웃 나라인 아람 나라가 있어요. 아람 나라에게 주고 원조를 이제 청하게 돼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제 베나닷인데, 이 베나닷 왕이 아사 왕의 부탁을 듣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그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회군을 하게 돼요. 이렇게 아사 왕은 위기를 넘겨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사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제 책망을 듣게 돼요. 역대하 16장에 그런 기록이 있는데,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왕을 이게 책망하시는데, 그때 선견자 하나니라는 선지자예요.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렇게 책망을 받게 돼요. 그 전에 구스 그 대군과 전쟁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주고 이웃나라에게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사왕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달게 듣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놈을 옥에 가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아사왕이 좀 이상해졌죠? 예?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위중한 병이 들게 됩니다. 이제. 그러나 이때도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의원에게 묻는다고 표현을 해요. 의사에게. 그 결과로 아사왕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1절에서 14절 한번 보면은,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 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성군 다윗과 견줄 정도로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가 일평생 온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읽은 것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가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실족하고 말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고, 또 그 자신이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의사의 도움을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가 책망할 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하들의 말도 안 들어요. 이제는 신하들의 간언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범죄한 후에, 그렇죠? 바세바와 간음한 후에 나단 선지장이 와서 책망을 했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면서 책망을 했을 때 다윗은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유다의 또 선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살펴볼 것인데, 히스기야 왕도 이제 선한 왕인데, 히스기야 왕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수명을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치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말년에 교만이 들어와서 타락한 솔로몬 왕과 많이 닮아 있어요. 아사왕의 마지막 모습은 믿는 사람의 모습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사왕은 말년에 교만해진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었어요. 아사왕은 어찌된 일인지 말년에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처럼 믿음은 처음뿐만 아니라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
다른 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뭐,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도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말을 해요.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너희 중에 믿음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끝에만 잘하면 돼. 예, 끝에만 잘하면 되죠. 예. 이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사 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그래도 정말 잘하는 왕이에요. 선한 왕에 속해요. 거의 다윗 왕과 버금가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마지막에 미끄러져 버려요. 이것처럼 아쉽고 억울한 일 또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만약 우리 일생이 평생 하나님을 잘 믿고 살다가 천국문 앞에서 실족하게 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얼마나 그건 불행한 일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반대로 오른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오른편 강도는 어땠어요? 마지막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만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멘?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고삐를 끝까지 늦춰서는 안 돼요. 아직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이 믿음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올림픽 이번에 야구 경기 중에서 제가 아주 정말 조금 감명 깊게 봤다고 해야 되나? 정말 너무 멋진 경기를 라고 생각하는 경기가 그 야구 경기 중에서 도미니카 공화국과 했던 경기예요. 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9회 말에 동점을 만들고 그것도 투아웃에 이거는 뭐 정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는 없어요. 그리고 역전까지 그렇죠. 김현수 타자가 마지막에 역전 그렇죠 안타를 쳤잖아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포기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교만하지도 말아야 돼요.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천천히 해야지. 일단 어떻게 쫓아가? 죄송해요. 벌써 나 끝나고 가고 있는데 벌써 앞서. 습관이라는 게 참. 우리 천천히 다시 한 번만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인지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했던 말이에요. 내가 읽어볼게. 제자 디모데에게 자기 사명을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제 다 완수하고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 여정을 다 믿음의 여정을 끝내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이제 다 됐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마지막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번 다시 내가 해볼게. 내가 같이 해요, 같이. 아니 사실 내가 나 따라요. 시작. 나 따라하면 웃을 때 못하는 말고. 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게 쫓아오는 거 얼마나 좋아. 쫓아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믿음. 끝까지 견디는 믿음. 여러분 첫만 잘하면 안 됩니다. 중간만 잘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경주를 이미 시작했지만 우리 경주는 마치 단거리 경주라기보다는 마라톤 경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올림픽 폐막하면서 마지막 경기가 이제 마라톤인데 그것이 이제 올림픽의 꽃이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믿음의 경주, 이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 때로는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이런 여정을 다 견뎌야 아사왕처럼 얼마나 안타까워. 처음엔 너무 잘했는데 솔로몬 왕도 너무 잘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넘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벽에 똥칠하면은 그게 보기 좋겠어요. 치매 걸리고 그것처럼 볼상사나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주 곱게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도. 예. 목사는 나도 그렇게 나도 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힘으로 다 끝났으니까 끝나고 우리 같이 얘기하자고요. 그때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인정하고 이 믿음의 끈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붙잡고는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다만주관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입니다. 긴 싸움입니다.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중간에 힘들고 어렵고 주님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 주님 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사왕과 같이 솔로몬 왕과 같이 잘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주님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 힘을 주셔야 됩니다.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그렇게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프레포 교회와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